우리 매주 수요 예배가 우리 찬양과 또 기도로 은혜가 가득해서 너무 좋습니다. 매주 이제 30명 이상 출석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우리 교우들이 이 수요 찬양 예배의 기쁨을 알고 많이 모여서 적어도 5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변에 좀 둘러보시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현재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권력자들이 지정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를 믿는 25살의 드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청년이 무슬림 동국생으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다는 사실은 너무도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의 종류도 엄청나요. 거의 고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핍박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조롱과 결박, 감금, 돌맞은, 톱, 칼, 도망, 환난, 학대, 이런 고문과 죽음의 공포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문에 의한 순교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핍박의 시대는 기원 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무려 30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온갖 핍박에도 복음을 부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과도 바꿀 만큼 존귀한 믿음을 과연 지금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이전에 출석하던 성도의 70% 정도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 30%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석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습관화됐고 신앙심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신앙 훈련의 강도를 조금만 높이려고 해도 바로 저항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엄청난 고문과 핍박에도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긴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죄의 자녀로 죄에 속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요 신앙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우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가? 그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각오도 커질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랬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 가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많이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산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의 삶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적 지침은 성전 제사였어요.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교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에 갈 수 없게 되면서 유대교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 즉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씀을 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성공과 출세, 그리고 그 위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행복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순교한 성도들 역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배우고 전수하며 살았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이 믿던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그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문제입니다. 구원의 믿음, 삶의 지표로서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으로서의 믿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목숨보다 소중한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 날이 갈수록 일제의 탄압은 심해졌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일제의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평양노회는 그의 목사직을 파면하고 가족들은 추운 겨울 사택에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1940년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던 산정형 교회를 폐쇄까지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의 자존심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오정모 여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산정형 교회 교인들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투옥된 주 목사님은 몰라도 교회가 폐쇄된 후에도 신방을 다니며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돕고 주 목사님이 끝까지 일제에 항거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그녀를 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에 헌신할 것을 꿈꾸었던 그녀는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 후에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걸러 금식 기도를 했고 한 달에 3일은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극히 약했지만 기도의 힘 때문이었는지 귀신 들려 날뛰던 사람도 그녀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써 일제에 굴복했던 교회는 해방이 되자 재빨리 주기철 목사 우상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오 사모님은 아주 철저했어요.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주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자 왜 주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의 투병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장기려 박사는 그녀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추가할 만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힘없는 성도들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놀이객감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교회는 싹이 자라기도 전에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 313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로마 제국을 마침내 교회가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막강한 로마 제국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시절에도 성도들은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거친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했다 그랬죠? 시험했다는 것은 의심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돌았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명령입니까? 그래도 그들은 아무 무기도 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을 도는 동안에 언제 적병이 뛰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될 것 같으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백성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녀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여호수아 2장 9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사실 그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주민 모두가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과연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 믿음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불안했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엿새가 지나도록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끝까지 성을 돌았습니다.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을 돌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본 모습 그대로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과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원수가 쫓겨가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담대하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풀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문제들이 거뜬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침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목숨을 던지며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우리도 이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 믿음을 전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